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 계시면은 이렇게 한번 전화라도 하시고 찾아뵙기라도 하시고, 그래도 찾아뵈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찾아뵈야 웬만하면은 좀 찾아뵈시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고, 그래서 어버이날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묘소에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묘지에 이렇게 가서 산소에 가서 잠시 기도하고 왔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앞에 분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우리 참 듣던 말 중에 감격적인 말이 어떤 말일까? 감동적인 말이 어떤 말일까?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 하는 말도 감동적이죠.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또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말도 아주 감동적인 말입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또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말보다 더 감동적인 말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의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 의롭다고 해주는 거,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은 천국도 못 가는 거죠. 의롭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도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면은 사랑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면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의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는 것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특별히 재판에 연루가 돼서 많은 조사를 받고 옥고를 치르면서 재판을 갔습니다. 갔는데 법정에서 판단하기를 죄가 없어 무죄 땅 때리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얼마나. 연유는 잘 모르지만은 요즘 그 육군 대장 출신이 죄가 있다고 해서 공감병 때문에 많이 시끄럽더니 이번에 재판받기를 아무 죄가 없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저희하고 친척은 아닌데, 그런데 저희하고 피는 통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 연루가 돼서 조금 마음이 좀 그랬는데 다시 이번에 판정이 났어요. 죄가 없다. 죄가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아마 저는 그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아마 죄가 없다. 당신은 의롭다는 말이죠. 그 말이 사랑합니다 하는 말보다는 더 감격적일 것 같아요. 정말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하는 말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말보다 어쩌면 더 감격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감격적인 말이 있다면 아마 의롭다 하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 의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즉,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로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의로워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의로워야.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들어가서 우리가 의로워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3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예, 하십시오. 하나님, 길을 좀 가까이 대봐라. 가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상 있지 않니?
있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성을 썰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성을 썰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을 썰을 수 없다는 말은 이 땅의 중보자의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보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중보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땅을 썰어버리겠다. 하나님 진작에 쓰시죠.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향락과 태폐가 난무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참으로 인심도 사납고 범죄가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 쓰시려고요? 빨리 썰으십시오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느 곳이나 무너지고 참으로 이렇게 이런 재앙이 있을 것 같은 곳에 우리가 막아서서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의인이 있으면 어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막아서는 자가 돼야 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막아서는 자로 보내진 것이지 우리가 그러십시오. 진작에 그렇게 하십시오. 빨리 망해야죠. 우리는 이런 심판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지 않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썰어버리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썰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안 돼서 45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45명이 있어도 내가 절대 썰지 않겠다. 또 생각해 보니까 45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합니다. 3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30명을 인하여서도 내가 썰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보니까 30명이 안 돼. 20명? 나머지 이제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0명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명이 있어도 내가 역시 썰어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그 성이 멸망했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이 썰어버리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썰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물론 죄가 있어서 썰었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인이 없어서 썰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의인이 아닌 죄인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시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은 벼를 보는 거지 잡초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벼가 다칠까봐, 꽃이 떨어질까봐, 수정이 안 될까봐 잡초를 뽑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의인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향락의 도시, 번쩍번쩍거리는 도시인데 이 주민들이 적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인 10명이 없었다.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국이 얼마나 강합니까?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게 되고, 그야말로 다윗은 영토와 그야말로 경제적 부흥을 아주 수직 곡선을 그리도록 아주 엄청난 이런 나라의 부강한 것을 가져온 다윗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 정권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가 없어서 다윗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또 우리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제사 법규가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바로 이 솔로몬이 의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인이 아니어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성전도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설교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의를 나누어 봤습니다. 어떤 의가 있느냐? 율법상의 의가 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강도질을 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율법상의 의가 있다. 또 도덕상의 의가 있다. 도덕적으로 율법에는 명시 안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의가 있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의식적인 의가 있다. 의식적인 성찬이라든지 종교 어떤 제사법이라든지 이런데 정결예식이라든지 잘못은 아니지만은 의식법을 잘 지키지 아니한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의식적인 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기지 않았다면은 의식적인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적인 의가 있다. 여기에 율법이나 도덕이나 의식적인 문제는 모두가 다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사람의 기준. 그래서 사람이 설정해 놓은 데에 바로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만드는 바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의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의롭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접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자녀되게 하시고, 또 자녀가 되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거죠. 의인. 그래서 칭의라고 해요. 칭의. 자, 이 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면 의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람들이 의롭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그대로 의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있죠. 우리 오늘도 교회 나온 여러분들 다 뭐 기가 막히게 깨끗해서 교회 나온 거 아닙니다. 다 죄가 있지만은, 부족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의롭다, 의인이다, 딱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의인이라고 우리를 정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라는 말은 칭의라는 말인데, 칭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선언하는 데는, 즉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유, 예수 믿는 사람 쪼잘스럽게, 그거 뭐 하나님을 믿었다, 뭐 상당한 일을 했다, 그것도 아니고 막 열심히 뭐 몇 년간 수도를 했다, 공을 들였다, 그것도 아니고 교회 나가서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아이고, 싱거워 죽겠네. 어떻게 뭐 그렇게 장난하느냐? 어떻게 이 교회 나갔다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열심히 세상을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정말 이 세상에 막 자기가 자선하고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하지 아니하고 교회 가서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뭐 믿습니다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어떻게 그걸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참 예수 믿는 사람 쪼잘스럽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율법에 바로 의롭지 못한 상황들이, 즉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 죄를 범한 우리의 죄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면은 도덕과 의식법과 시민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합니다.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만족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기준이랄지라도 자, 사람을 도둑질 하지 말라 했지만은 도둑질은 안 했는데 마음속으로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 탐욕을 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미 탐욕만 내 마음도 죄가 되는 거예요. 아직 훔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행동적으로 훔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 이미 갖고자 하는 탐욕의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행위가 깨끗해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누구든지 완성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다 율법에 다 걸려요. 율법에 다 걸려서 그야말로 율법의 결론은 바로 형벌받을 자녀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율법에 우리를 걸립니다. 바로 어디에서부터 걸리느냐? 벌써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부터 이미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언약을 어긴 우리의 율법의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율법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에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거죠. 딱 묶여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했냐면 율법의 요구에 완성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율법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그것이 쇼가 아니라 정말로 거기는 죄가 없는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율법에 모든 걸려있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단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에 만족을 주신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율법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진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가가 되지 않고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만족을 주시고 이루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시한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문제가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어리뚱땅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에 장황한 여기에 사건인 줄. 그야말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죄 없는 자를 처형했다는 것은 그 재판을 완전히 다 재판관들을 다 처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예수로 삼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사항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적은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그야말로 쪼절한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저 필리핀에서 고난주간 되면은 요즘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체험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밧줄로 묶어놓고 십자가에서 저 몇 분간 이렇게 달리는 것을 체험해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못이 박혀서 달리는 것을 경험해 봤는데, 아이고, 그냥 서지도 못하고 바로 그냥 난리가 났어요.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30초도 못 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건을 절대로 적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십자가의 요구를 전부 만족을 주셨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멸망받을 지옥의 자식이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사건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야말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의롭다는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바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인 되었습니다.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은 이 세상 금액으로 정산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은혜를 그 값없이 받았던, 우리의 가격을 치르려고 해도, 우리가 대가를 치르려고 해도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싸구려가 아니라, 가격이 없는 싸구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의인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을 칭찬하시는 사건이 오늘의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욥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욥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지만은, 욥이 자녀가 10명에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이 자식 10명 다 잊어버리고 재산 다 뺏기고, 오늘 그림처럼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몸에 종기가 나고 전염병에 걸려서 가려워서 그냥 기와총이 조각 가지고 몸이나 벅벅 긁어대고 그야말로 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자녀까지 다 뺏겼습니다. 자,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이 오늘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는 다름이 아니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자, 이런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기고 그런 과정이 주도적으로 누가 역사했느냐, 누가 주관했느냐,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사탄이 주관한 거 아니에요. 누가 주관했어요? 하나님이 주관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 사탄이 그러는, 네가 욥을 시험해 보았느냐, 유의해서 보았느냐, 테스트 한번 해 보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해 봐라 라는 말이잖아요. 테스트 해 봐라. 그러니까 여기에 주도적인, 여기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당하고 자녀와 재산을 잊어버린 것이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욥을 시험해 보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 거죠. 노예. 그러니까 야, 그는 별거 아니야. 그거 내 종이야. 뭐 이렇게 하대하는 말이잖아요. 하대하는 말.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지칭하기를 내 종이다라고 말한 것은 노예나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 존경의 말입니다. 존경의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바로 그런 말인 거죠. 내 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똑같은 용어도 하대할 수가 있고 높일 수가 있어요. 내가 나하고 친밀하다, 나하고 친근하다 하는 뜻으로 내 종이지 하는 말이지, 그거는 하대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욥이 바로 이렇게 어떤 자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 먼저 보니까 욥은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욥이 평가하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순전하다 또는 여기에 그야말로 여기에 이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적이었다는 거죠. 전적으로 헌신적이었다.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성실해야 했다는 말이죠. 우리 사람들도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성실이라는 말은 한 번 맡겨주면 끝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들러갔다 나갔다. 한 번 오면은 또 석 달간 쉬어야 돼. 성실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 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야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에 성실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또 안 계시네. 어디 가셨어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가 성실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욥처럼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신적이라는 말이 헌신적. 얼마나 열심히 있고 헌신하는지 헌신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 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감격 있는 신앙, 체험 있는 신앙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그 담력이 약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온전하고 순전하다는 말은 그저 맹하게 그냥 순수해 가지고 사기나 당하는 맹탕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로 헌신적이고
끝까지 성실하는 것, 이런 면을 표현한 말이죠. 두 번째는 욥을 정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의 가르침을 늘 같이 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가르치는 의를, 그건 하나님의 거고, 나는 모르겠어, 아이고 나하고 상황이 안 맞아, 그게 아니라 같이 간다는 말은 내가 좀 빨리 가줘야 돼요. 앞선 사람 좀 천천히 가줘야 돼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어디 가실 때 좀 떨어진 원적이 있는 동네에 밭이 한 2,000평이 좀 부족한 밭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팔아먹어서 내가 오늘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안 했으면 기도원이라도 참 멋있게 지을 수 있는 곳인데, 근데 뭐 땅은 몇 푼 안 가거든요 그게. 근데 그 주변에 감나무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감이 맛있는 대봉감이 아니라 뾰족감이에요. 요만한 감인데 씨가 8개 들었어요. 씨 빼내면은 공사 다 끝난 거야.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꽃감을 못 깎아, 씨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 감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긴 대나무 장대를 울려매고 아버지가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려매고도 저 앞에 가셔요. 우리 어머니는 저 뒤에 가세요.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아니, 좀 눈치를 봐서 아버지에게 붙을까 엄마에게 붙을까, 아이고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나는 저분들이 부부가 맞나, 그래서 어떻게 애는 낳지? 네. 하여간 굉장히 떨어져 가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같이 가려면 어머니의 발걸음을 좀 당기셔야 되잖아요. 종종 걷는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좀 빨리 따라와야 되고, 아버지는 좀 양보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의 가르침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종종 걷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종종 걷고, 종종 걷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욥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본금 아닙니까? 자본금. 이런 사업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돈이 많으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신뢰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정직도 얼마나 우리가 사업에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마귀는 항상 보면은 꽈요. 꽈배기야. 우리 교회에서 꽈배기 제일 좋아하는 사람 우리 김하늘이라고, 일명 장장로님의 외손주라고 하는, 주일날 꽈배기만 찾아. 그래서 한 입 달라면 절대 안 줘. 지만 먹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요 꽈배기야. 꽈요. 어떻게 꽈요? 여기에 보니까 욥을 시험하여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았느냐, 물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사탄은 이렇게 대항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 정도 복 주시면 그 정도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잘 믿어요. 그 정도 복 줬는데 뭐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욥을 평가쳐라 합니다. 평가쳐라. 사탄은 항상 비틀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좀 단순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아요. 그냥 액면 그대로 살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에 계속해서 꽈지는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니해서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요즘 뭐 설문조사 한다고 뭐 전화가 가서 설문조사합니다. 경기도만 1번이시고 서울이면 1번이고 경기도만 2번이고 2번 눌렸어요. 50대만 몇 번이고 40대만 몇 번이고, 그래서 내가 60대 그래서 나이를 좀 쏘여갖고 50대 눌리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뭘로 전화해? 아닌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질문합니다. 아무개 누가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 이 땅의 최고의 학벌까지 나와도 나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는지 뭐 어쩌고 뭐 또 꽈서 묻는데,
이 말이 정치를 잘한다는 말인가 못한다는 말인가 이해가 안 돼, 내가 들어도.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쎄 딴 말은 필요 없고 이 말에 예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예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서 이건 그 종자들도 맨날 꽈는데 뭐 있더라고요. 얼마나 꽈대는지 이해를 못해. 여러분, 사탄은 어디에 특징이 있어요? 꽈대는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 때 단순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이 땅에 사실 때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해도 설교하고 나면요 해석이 각각 다 달라. 아니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밥 먹잖아요, 점심요. 그래서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하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 보면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그래도 주로 양문교회가 그래서 양문이라고 썼는데 우리는 두 개가 아니야, 한 개야. 왜 그럴까? 여러분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다가 어디까지 가려고 아직도 시작도 여기서 헤매고 있어요.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래요. 악에서 떠난 자. 자,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주일날 11시에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다 예배예요. 나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연인에서 벗어났어요. 자연인은 육과 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과 혼에 더한 것이 있는데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죽은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소원이 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겠다. 보십시오. 오늘 욥도 얼마나 대단한가. 그야말로 자녀들이 생신 때 모여서 생신 잔치 끝나고 나서 행여나 이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좀 이렇게 떠났을까 봐 모여서 하나하나 붙들고 안수기도 하며 너를 위해서, 너의 비뚤어진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겠다. 행여나, 성경에 혹시라고 했잖아요. 행여나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야. 행여나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 너를 위해서 제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야. 얼마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욥이 의라고 말해서 악에서 떠난 것, 이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악에서 떠난 것이 바로 여기에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욥이 의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시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사탄이 쳐서 욥이 만신창이가 돼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농가 밭이 불이 타고 그야말로 재산이 날아갑니다. 솥대가 날아가고 그야말로 막 사고로 그야말로 뭐 이것저것 막 태풍이 불어와 막 물에 빠져 죽고 뭐 어쩌고 막 소와 양과 뭐 있는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고 오로지 남은 것은 자신의 병든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몸뚱이 하나밖에. 이 정도 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야? 사기치지 마라. 하나님이 있다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학자들이 나타납니다. 엘리바스, 뭐 엘리우, 뭐 이렇게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오발 나타나서 야 이놈아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죄정이 없어. 그래서 아니야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네가 분명히 죄를 지어서 생각해봐. 막 갖다 들이대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들이대는지.
근데 욥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고난을 닥치고 어려움을 닥칠 때에도 우리에게 인과응보적인 죄만은 아닌 것이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툭하면 죄가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욥이 범죄하지 않잖아요. 재산 다 뺏겨도, 건강 다 뺏기고, 자식 새끼 다 뺏겨도 절대로 재산이나 또는 어떤 그 명예나 돈이나 여기에 굴하지 않아요. 이게 의라는 얘기예요. 정말 의인인 삶을 1장에서 소개한 것이 42장 갈 때까지 욥이 의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시한 것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마세요. 시시한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끝내는 욥을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갑절의 2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고 욥에게 잠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비틀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것을 봅니다. 있을 때 지킨 믿음, 없을 때에도 지키는 믿음이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런 고난을 통해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욥과 같은 의인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